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하나같이 종교를 금지합니다. 레닌의 소련, 김일성의 북한, 마오쩌둥의 중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종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한해서 말하면 학교 교과서에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신론이 들어도 좀 아니다 싶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데 중국 교과서에서는 지들 멋대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죠. 가늠했던 여자를 나중에 예수가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은총이 실버 건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한 것이죠. 또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집권 이후 교회 내부의 시진핑 초상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성경에 기반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까지 금지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런 중국의 상황을 두고 중국을 북한, 이란과 함께 종교자유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대표주자인 중국이 이렇게 몸서리를 치면서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종교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중에 하나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워서 좀 그런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간의 물질 세계가 인간의 관념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게 유물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육체, 몸뚱이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여러 관념이 사후에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초월적인 신 역시 인간이 창조한 것이 됩니다. 물질이 먼저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초월신이라는 관념을 인간이 창조해냈다는 순서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라는 관념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신의 창조로 인간이 탄생했다는 순서니까 관념이 먼저고 물질은 그 다음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물질이 먼저 있고 관념은 나중에 형성되었다는 유물론은 무신론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물론 철학은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종교는 인면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마약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인민을 현혹시켜서 역사 발전의 동력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으로 봤는데요. 인류 어느 역사를 봐도 두 집단은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종국적으로는 피지배계급의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폭력을 통해 국가를 정복하고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국가를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역사 그 자체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실제 역사는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진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마르크스에 따르면 피지배계급, 노동자 계급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겁니다. 지배계급도 학살해야 되고 국가도 뒤엎어야 되고 1년에 공산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인민 노동자들이 예수 말씀에 따라 지배계급을 용서하고 가슴 촉촉해지는 나약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종교를 믿고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봐도 그렇고 공산혁명이라는 과업을 생각해봐도 종교는 마르크스주의와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사상적인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억압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지구 표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련, 북한, 동유럽 쪽이죠.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굉장한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산혁명에 성공한 마오쩌둥, 레닌, 김일성은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 전체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모든 공산혁명을 일으킨 나라치고 독재로 흘러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분명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는 종국적으로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남으로써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고 뭐고 일단 독재를 해버리니까 종교와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보면 국공내전 때 말도 안 되는 마오쩌둥 후일담이나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김일성, 이렇게 선전하고 권력자를 우상화하는 마당에 만인평등을 외치는 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했고 현재 중국 정부가 종교를 대하는 기본 입장이 뭐냐?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정책 기조는 시기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1979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복잡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시기적으로 세분화해서 따지지 않고 말린 동태마냥 두동강 토막내서 얘기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전체 개요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이 기간에는 중국 정부에서 종교 집단에 박해를 가하는 수위가 점차 높아지던 시기입니다. 1949년이면 어떤 연도죠? 네, 중국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해입니다. 국공내전 끝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실권을 잡게 된 것인데요. 1949년 건국 이래로 중국 공산당은 종교 조직을 중국의 이념적 적으로 봤습니다. 수백 개의 종교 집단을 반동분자로 취급했고 종교 지도자를 검거하고 종교 조직을 와해시키고 종교 관련 활동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전략적인 방법도 썼는데요. 원래 기독교나 카톨릭의 경우 국적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망, 인맥망이 활발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종교 집단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종교 집단이 다른 나라와의 연결망을 끊고 자국 내로만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완수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죠. 그리고 1951년 세워진 중국 종무부는 임무 자체가 종교 집단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압박해 그들과 연대한 외국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1957년부터는 종교 박해의 기조가 살짝 변하는데요. 여전히 종교를 억압하긴 했지만 억압하는 논리가 굉장히 신박해졌습니다. 1957년부터 중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지역의 모든 산업체와 회사들이 국유화되고 집단 소유 기업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코뮌과 생산 조직 단위로 조직되고 도시 거주자들은 노동 단위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집단의 목표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 개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한다는 말은 당시로서는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긴데 중국 정부에서 보니까 성직자나 교인들은 종교 활동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생산이라는 목적 하에 성직자를 줄이고 종교 활동도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성직자들을 육체 노동자로 강제적으로 전환시킨 것인데요. 예배할 시간에 감자나 하나 더 캐라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 성직자들은 육체 노동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원, 교회, 모스크가 폐쇄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형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도록 남겨진 곳은 종교 활동 빈도수를 줄여야 됐고 여기에 저항하는 신도들은 투옥되거나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당연히 종교인들은 크게 반발했죠. 그러나 당시 주울레 수상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교가 존재할지 안 할지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번영할지 못할지에 대해 걱정해야 된다. 뭐 종교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쓸데없는 거 할 시간에 국가 번영에 기여해라.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가면 갈수록 종교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큰 게 한 방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966년부터 10년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마오쩌둥은 중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혹여나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들여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지식인을 포함한 많은 고위직 관료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언젠가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로 갈 수 없도록 완전히 사전적으로 그 길을 차단해야 된다는 게 마오쩌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오쩌둥은 정치적인 입지가 변변치 않았고 그를 추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선동당하기 쉬운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오쩌둥은 글을 굉장히 잘 적었기 때문에 신문의 온갖 사설에 글을 실어서 학생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오쩌둥에 금세 매료되었고 곧바로 문화혁명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회에 대규모로 침투해 있는 부르주아 분자를 제거하자, 낡은 관습,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관념을 파괴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중국 사회 곳곳을 파괴한 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홍위병으로 조직되어 전통적인 건물들을 파괴했고 당연히 거기엔 종교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모든 종교 현장을 폐쇄하고 많은 종교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종교 예술품들을 박살내고 종교 경전들을 불태웠습니다. 홍위병의 적은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독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 사회의 종교 자체의 근간이 부서지는 것을 목도한 서양학자들은 중국에서 종교가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웃긴 게 문화혁명 기간 동안 마오쩌둥에게 정치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게 과해져서 마오쩌둥을 신적으로 숭배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뭐 그런 경향은 지금도 있죠. 그렇게 종교를 죽여대던 홍위병들이었는데 그죠? 홍위병의 광란,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의 죽음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마오쩌둥 다음으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는데요. 덩샤오핑은 중국 사회의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나라에 개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종교에 있어서도 개방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 택한 종교 정책이 사실상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관리당국의 엄격한 통제 하에 명목상 종교의 자유는 허용화돼 꾸준히 무신론 선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덩샤오핑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헌법은 일관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제약이 뒤따릅니다. 우선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카톨릭 이 5가지 종교만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지금도 그 밖에 다른 종교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게 이렇게 5개의 종교를 법적으로 허용해도 종교 현장 내부에서 무신론 선전을 할 수 있게 열어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신론 선전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중국은 법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외국인들의 개종을 금지했고 관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모든 종교 집단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강제했습니다. 1996년에는 사찰 건물과 옥의 불상을 제한하고 종교 현장에 신축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지방 정부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헌법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했지만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분산될 것을 우려하고 권력의 중앙 집권화에 방해가 될 테니까 지금도 저렇게 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의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기독교에 한해서 말하면 중국 일반 사회조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기독교임을 밝힌 성인의 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꾸준히 2%를 유지했고 코로나19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는 종교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새는 불교, 도교, 민족 종교, 유교가 조금씩 부흥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분적인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종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교만을 허용한다는 건데 이 원칙은 중국 종교가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